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바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족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기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요단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그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아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기회주의자 시므이였습니다. 부모가 일을 마치고 가정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시므이는 초기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배척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됨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 앞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자는 상황과 판도가 바뀌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만약 자신을 공격하면 사울 집안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가 시므엘을 죽이려 할 때 그의 행동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위신이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둘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전쟁을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시므이를 온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훗날 솔로몬 앞에서 유언을 남길 때 시므이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당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회주의자 시므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에만 찾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필요와 만족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 시바입니다. 시바는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왕과 그 일행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하여서 다윗 앞으로 나아옵니다. 시바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다급했던 이유는 그가 거짓말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을 나는 과연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는데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틈을 타서 다윗에게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해주는 척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필요한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 달려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가식적인 시바를 벌하지 않고 그의 재산 절반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바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은 이간질하는 자 시바를 통해서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세 번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가꾸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고통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고 무비보셋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당신에게 모함하여 왕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를 아는 자 무비보셋은 서두에 등장했던 기회주의자 시므이와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기회주의자 시므이는 19절 말씀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 무비보셋은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구했고 무비보셋은 왕의 뜻과 생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은혜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자신은 사울 집안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 왕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가족으로 대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숨이 막히고 때로는 막막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뜻 안에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할 때에 다윗은 2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피난을 떠나기 전에도 왕이었고 피난 중에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로 인한 풍파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공덕을 치하하며 인구조사를 진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지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사명을 잃어버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온 무비보셋을 기억하라. 때로는 분하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었던 다윗의 인내와 절제를 기억하라. 네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참아냈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비보셋의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인내와 절제로 현실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예배자 학교와 신앙 강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건축 허가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